할렐루야. 예,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날 이틀 동안 제 145회 강원동로의 정기노회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노회는 강원도의 특별히 태백산맥 동쪽에 영동 지역에 있는 우리 교단 100개 교회가 속해 있습니다. 1년에 2번 모이는데 편의상 봄노회와 가을노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가을노회부터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을노회에서 1년간 노회를 이끌어갈 임원들과 각 부서 위원회를 섬길 그런 분들을 새로 조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노회를 통해서 우리 노회가 새로운 노회장님을 선출하게 되었는데, 지난 한 해 동안 부노회장으로 섬겨주셨던 강릉 이레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배경환 목사님께서 노회장님으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1년 동안 부서기로 섬기도록 그렇게 선출해 주셨습니다. 사실 부서기까지 되기까지는 부회록서기, 회록서기 1년 이렇게 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이번 회기에 회록서기로 올라오셔야 되는 분이 동산교회 황재경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갑자기 사퇴를 하시는 바람에 이번에 회록서기, 부회록서기 다 새로운 분들이 갑자기 선출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회의 때에 그 회의록을 다 기록을 해서 나중에 회록 채택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임원이 되셔서 이분들은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부서기가 된 저를 바라보면서 1년만 더 도와줘,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복이 많은 사람은 달라 그러면서 저를 많이 위로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요,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월요일날 새벽부터 그 장례 와중에도 자료를 다 준비해 갔는데, 그렇게 도움을 드렸더니 새로 선출되신 회록서기 목사님이 얼마나 발표를 잘하셨는지 한 분도 반대하는 사람 없이 회록 채택이 한 번에 끝났어요. 우리 노회에서 그런 일이 있은 적이 없어요. 회록 채택을 하게 되면 점이 찍혔다 안 찍혔다, 띄어쓰기가 맞다 틀리다, 뭐 온갖 시비가 들어오면은 아주 곤란한데, 그래도 제가 잘 준비해서 도와드린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주일날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인제에서 꽃길만 걷지 말고 인제부터 뭐가 되자고요? 너를 위해 꽃길이 되어 주자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실천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을 위해서 꽃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좀 해보세요. 당신을 위해 꽃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신명기 강해 설교 51번째입니다. 신명기 28장 20절로 46절의 말씀으로 항상 불순종의 결과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제 복음 증거하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길긴 합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려 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신명기라는 말 자체가 또다시 명령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과정에서 이미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 주셔서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40년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40년 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계명과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지를 한마디로 정의한 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 번만 1절 2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바라는 거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이 세계 모든 백성 가운데 뛰어난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절대적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만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복 주신다라는 것이 아주 단순하지만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지, 성읍을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뭐 떡반죽 그릇도 복, 내 집에서 기르는 소나 양의 새끼도 복, 그냥 다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굉장히 무섭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만약에 듣고도 기억하지 못하고 알면서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있는지를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너희들이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표현하며 얘기하실까 제가 깊이 생각해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아이가 자라기 시작하면 사물을 분별하지 못할 때 뭐 위험한 것도 만지고 위험한 데서 뛰어내리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유치원쯤 다니면 애가 망토를 이렇게 두른다고 보자기를 둘러쓰고 그리고 뭐 옥상에 올라가고 그래요. 그러면 엄마가 벌써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안한 마음이 들죠. 애를 물가에 내보내는 마음이 들죠. 근데 거기다가 한 손에 우산 들고 올라가면 100%예요. 우산 들고 올라가면 얘가 저기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찾아다니면서 아 이거 어디 있지? 그리고 보고 말리는 거죠. 정말 아이들은요 철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위험한 줄 모르고 함부로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부모님들이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았어요. 아무거나 입에 넣지 마라. 그 훈련을 어떻게 받았냐면 옛날에 건전지 중에 9볼트짜리가 있어요. 9볼트짜리가 이렇게 위아래로 튀어나온 게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보고 이게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맛있는 척을 하셔서 저도 한번 달라 그래서 그걸 입에다 딱 대시는 순간 지릿 하면서 전기에 오른 거죠. 그러면서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조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거나 입에 대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때로는요 그런 자극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잘못된 길 가고 내가 뭔가 나쁜 길로 갈 때에 뭔가 경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경고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그 길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이 있으세요? 학교 다닐 때 시험 공부를 할 때 대개 시험 보기 전날 거의 밤새서 열심히 해요.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공부를 할 때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은 새벽에 2시에 일어나서 해야지. 그리고 알람을 맞췄는데 깨보니까 학교 갈 시간이에요. 공부를 전혀 못한 거죠. 그래서 학교 가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을 쳤거든요. 근데 100점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다음에 그런 유혹이 올 때 내가 이거 마저 여기까지 끝내놓고 자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어떻게 했어요? 공부를 안 했더니 나쁘게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또 요행을 바라고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100점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도 당하면서 성실한 것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겁이 없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죽는다라고, 진멸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누구하고 약속했는데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 저 사람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약속을 함부로 잊어버릴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면 듣고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계셔도 계시는 것 같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듣고도 행동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올까? 먼저 20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지금 막 파멸, 진멸 막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번 중요한 걸 생각해 보는 건,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악한 일을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24시간 내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시퍼렇게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디 가서 악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가 악한 일을 하고 산다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받는 길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말씀 찾고,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집에 돌아가서 종일 말씀 묵상하고, 내가 직장에서 일하든 밖에서 일하든 뭘 하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과연 죄 지을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빈자리에 온갖 시험이 들어오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혼란과 책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데, 무슨 일을 했는지 생각도 정리도 안 되고 문제는 점점 커지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으면 점점 혼란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세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파멸로 이르게 되는지 하나님이 쓰시는 심판의 도구들을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21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때로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 여러분들 몇 개의 병을 얘기했는지 마음으로 세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염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너를 진멸한다 했는데 몇 개의 재앙을 얘기하셨어요? 8개. 맞습니다. 8개예요. 이번 시간이 병약 시간이 아니니까 병에 대해서 설명하진 않겠어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병들이 어떤 걸 얘기하는지는 알고 넘어가야 돼요. 연병에 걸릴 거라고 얘기했는데, 연병은 히브리어로 데베르라고 얘기해요. 데베르는 다른 말로 역병, 돌림병, 풍토병, 대표적인 것이 패스트 같은 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이 연병으로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죠. 폐병은 뭐예요? 우리는 이제 폐병하면 기침을 하고 막 콜록콜록하면서 힘겨워하는 모습을 생각하잖아요. 이 폐병이 히브리어로 샤헤페트라고 얘기하는데, 샤헤페트를 직역하면 뭐냐면 진이 다 빠져서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폐병 환자들을 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봤어요. 근데 보니까요, 폐병 환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다른 데는 다 멀쩡해요. 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숨을 쉬어도 숨이 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기진맥진에다가 쇠약해져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 샤헤페트라는 말이 쇠진하다라는 뜻이 맞는 것 같아요. 열병도 있습니다. 히브리어 가타트라고 얘기하는데 불타듯이 큰 고통이라고 직역이 되어 있습니다. 열병, 몸에서 열이 나서 온몸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병을 얘기하는 거죠. 네 번째는 염증이라고 했어요. 오늘날 염증이라는 표현 너무 많이 쓰시죠. 염증이 생기면 그 조직이 괴사하기 시작하고 아픕니다. 또 학질이라는 게 있어요. 히브리어로 하르후루라고 얘기하는데 이 하르후루는 고열, 오한, 구토, 설사 등등 여러 가지 증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채라는 말이 있어요. 한채인가요? 한채는 히브리어로 헤레브. 이 한채는 좀 특별합니다. 우리말로 보면 한채는 추위 같은 느낌을 주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갈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뭄으로 인해서 땅이 갈라지듯이 우리 몸에 어떤 병으로 인해서 몸이 갈라지듯이 칼이나 도끼로 갈라지듯이 그런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풍제가 뭡니까? 풍제는 히브리어로 셰데파라고 얘기하는데 시들어 죽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비쪽 말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진짜 이상해가지고 아주 빼빼 마른 사람을 건강하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빼빼 말라 시들어서 죽는 병을 풍제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썩는 재앙이 있습니다. 곰팡이나 몸의 피부병이나 나병을 얘기하는 것. 이 모든 병들로 결국 죽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만 놓고 보면 마지막의 병 바로 이 썩는 재앙, 나병을 포함해서 모든 질병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자,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신명기적 관점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신명기적으로 말하면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떠나 악을 행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 이해되셨죠?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의 문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제일 많이 쓰신 말이 내 죄를 사하노라 그랬어요. 병자를 고치면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이 병든 사람들이 병든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죄는 뭔가 도둑질을 하든 살인을 하든 그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병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병든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죄인이다라고 얘기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디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진 거야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요 병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 병든 원인이 뭘까? 우리는 정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좀 더 편안하려고 좀 더 쉽게 살라고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일들을 벌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알게 모르게 막 파괴돼 가고 있는 게 지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수도꼭지에 물 틀면 물이 나왔죠. 옛날에는 수도꼭지 없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동네 우물까지 걸어가서 물을 퍼다가 양동이에다 얻어가지고 집에 가져와서 먹어야겠죠. 그렇죠? 그 물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지금은 물을 마시고 싶으면은 생수를 사면은 뚜껑만 열면 마실 수 있죠. 얼마나 편해요. 물을 이렇게 배달하고 판다는 거는 지금부터 2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저 외국에 가면 물을 사 먹는데 그러면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휘발유를 돈 주고 사는 건 이해했지만 어떻게 물을 돈 주고 사? 그랬는데 지금은 전부 다 돈 주고 사 먹죠.
그런데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페트병에 있는 물을 마시면 그 안에 혹시라도 미세 플라스틱이나 몸에 좋지 않은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마 그 플라스틱 만드는 공장을 갔다 오시면 그런 생각 들고도 남을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조금씩 몸에 쌓이는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우리 질병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젊은 친구들 보면 외형적으로는 우리보다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아요. 근데 병원 다니는 애들이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병들, 소화도 잘 못하고 속병을 많이 앓고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지금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은 말씀은 환경 문제라는 거예요. 환경 문제. 그러면 이런 환경 문제들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우리의 탐욕, 욕심으로부터 온 거죠. 결국 죄의 문제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떤 세상이 될 거냐?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무엇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무엇이 되고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무엇과 무엇을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했어요. 옛날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요즘 우리 이 말씀 너무 잘 알죠? 우리 하늘에 이 깨끗한 대기가 깨끗해야 되는데 지금 뭘로 가득해요?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늘에서 깨끗한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 비에 황사먼지가 미세먼지가 녹아서 내려오고 있는 것들을 성경에서는 그 옛날에 벌써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류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 뭐냐? 왜 우리 현대사회가 과학기술은 발달했는데 우리 미래가 점점 암울해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과학이 답해주지 못합니다. 철학도 답해주지 못해요. 오직 신앙만이, 오직 성경 말씀만이 우리에게 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을 때,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심판의 도구를 꺼냈어요. 그래서 질병의 도구도 얘기하셨지만 그 다음에는 전쟁의 도구를 꺼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전쟁은요 정말 이 땅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를 치러 왔던 사람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네가 적군과 싸울 때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 나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불순종한 백성들은 전쟁에서도 지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은 정말 무서워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산 사람도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심리적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너희들은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6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쟁의 피해, 먼저는 전쟁을 통해서 죽는 자들이 수도 없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시체가 널려가지고 공중에 새가 와서 파먹고 땅에 짐승들이 와서 밥처럼 먹을 것이지만 그것을 쫓아내줄 사람도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전쟁으로 인한 질병이 너희들을 괴롭힐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27절에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병이냐면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근데 너는 치유받지 못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거기에서 풀려났던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정신 바짝 차릴 수밖에 없는 얘기죠. 그러면서 28절에 가서는 마지막 단계가 뭐냐? 2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려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치실 때에 우리의 육체의 고통을 넘어서서 이제는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일어나게 돼서 마치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처럼 백주에도 더듬고 다닐 것이고 네 길은 형통하지 못하고 항상 압제와 노력만 당하고 널 구원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악행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게 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듣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20장 잠깐만 가볼게요. 20장 1절부터 9절 한 번만 넘어갔다 오겠습니다. 자, 신명기 20장 1절로 9절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할게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2절입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4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멀리하면 이제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인 얘기를 5절부터 하셨는데 한 절씩 읽어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5절.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어디로 돌아갈지니?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6절입니다. 포도원 만든 얘기했어요. 7절은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어디로 돌아갈지니?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 기억나시죠? 신명기 20장 강해 설교할 때 자세히 얘기했어요. 이게 만약에 마음속에 있다면 전쟁을 앞두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집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당장 숫자가 줄어들고 많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전쟁은 누가 함께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반드시 승리한다고 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뭘 찾게 돼요? 한 사람이라도 병사들이 더 나가야 되니까 이 말씀을 어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신명기 28장 30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에 이런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랬죠. 집으로 돌려보내면 그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돼 있고 죽으니까 약혼한 사람도 아내가 딴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고 집도 지었는데 딴 사람이 차지하게 될 것이고 열매도 거두지만 내가 얻지 못하고 딴 사람이 얻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들이
내게로 온다라고 얘기하면서 31절부터 계속해서 보면 똑같습니다. 소를 잡았지만 먹지 못할 것이고 나귀를 뺏겼지만 찾지 못할 것이고 양을 원수가 뺏어가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이고 네 자녀가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괴로워하지만 내 손에는 힘도 없을 것이고 토지의 소산과 또 네가 수고해서 얻은 것 이런 것들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다 뺏어갈 것이고 네가 받을 것은 압제와 학대뿐이고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34절 끝에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그랬어요. 사람 미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살다고 노력하고 애쓰고 다 했는데 내가 그 애쓴 거 다 남들이 가져가고 나한테는 돌아오는 게 없고 내게는 압제와 고통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뭐라 그럽니까? 미쳐 빈다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미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정말 신명기 20장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제가 반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미치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상하게 됐는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상하면은 우리 몸도 따라서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35절입니다.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의 결과는 미쳐버릴 상황이 앞에 펼쳐질 뿐 아니라 내 몸에 심한 종기가 생겨서 고쳐지지 않을 게 발바닥부터 정수리 머리끝까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무섭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개인에게 오는 이런 고통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까지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다 같이 돌아서지 않으면 그 사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36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6절 말씀을 주실 때가 언제예요? 신명기 말씀이고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 들어오기 직전이잖아요. 그걸 생각하고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누구? 지금 이스라엘에는 임금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왕이 없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너희가 임금을 세울 것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임금을 세웠는데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어떻게 한다고요? 끌어가시리니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거기 가면은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짓고 죄져서 결국은 다른 민족의 포로로 끌려가면 너무나 쉽게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와 하나님을 떠난 민족의 결말은 세상 가운데 비방거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거 봐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거들먹거리더니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더니 그렇게 됐어. 그래서 사필귀정이야. 모든 건 그렇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그런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9볼트짜리 배터리를 입에 넣었을 때 그 짜릿함을 평생 기억하듯이 가슴이 철렁했어야 하는 거예요. 40년 전에 가나안 땅 그 꿈을 꾸기 전에 애굽 땅에서 바로 왕 앞에서 압제를 당하며 종살이를 해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높여주신다고 하셨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 민족 가운데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된다고 하신 그들의 역사로 볼 때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압박을 받았던 그 일들을 우리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나라 뺏기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잖아요.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라를 다시 뺏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왕도 세울 거고 하나님 말씀 떠나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아있던 유다도 주전 58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 예언의 말씀을 그들이 가슴에 기억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했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하고 그들이 돌이켰다면 아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를 뺏기는 주권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 절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 떠나면 경제적인 위기를 겪게 될 거야 라고 또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38절부터 44절, 이거는 제가 읽고 넘어갑니다. 종자를 많이 뿌린다고 해도 누가 먹을 거라고요? 메뚜기가 먹어서 남는 게 없을 거야 얘기하고, 포도원을 심고 가꾸지만 누가 먹어요? 벌레가 먹어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할 것이고, 감람나무가 있다 할지라도 열매가 어떻게 된다고요? 죄 떨어져 버릴 거리고, 그 감람나무 기름을 짠 게 올리브유인데 짤 수가 없으니까 몸에 바르지도 못할 것이고, 또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가 남의 포로가 되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 하지 못할 것이요, 토지와 나무 모든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며 경제적 위기가 오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렇게 놀랍고 무섭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냥 경고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주신 말씀 끝부분에 가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43절과 4절을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또 4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방인이 들어와서 오히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경제적으로 부하게 되고 너는 그들에게 도움을 받는 처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말씀이 마음 아프죠. 그가 너의 머리가 되고 너는 그의 꼬리가 될 것이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잖아요. 어디를 가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은 기도하며 우리를 키웠어요. 유대인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머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45절 마지막 45절 6절을 가슴에 새기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선택의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들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모든 복이 너희 위에 임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인정할 때까지 인정사정 없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알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맞고 갈래 가서 맞을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빨리 엎드려서 돌아가는 게 가장 최선의 길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법,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라는 이 한 가지를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